9월 16일 복된 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발걸음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드립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몸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곧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겐.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우리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코로나 시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시대, 온라인으로서 자기의 경건을 자기가 지키고 우리 가족들의 신앙을 가정이 지켜야 될 때 하나님 더욱더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는 성공적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에 생명을 걸고 우리의 삶을 중심을 예배에 맞출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태함이나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간절해지고 우리의 삶이 핍절하고 우리의 삶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200명이 아니 100명이 조금 더 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100명 이하로 확진자가 감소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예배로 다시 돌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과 기도를 양육받고 훈련받으며 성도의 교제가 있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복음의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영적인 예배가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김민규 양순영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러시아로 가는 길이 속히 열려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잡아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핍절하고 건전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과 여건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이 길을 걸어가야 될지조차도 잘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잡아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생명을 걸고 예배가 중심이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복음의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들이 영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정에서 믿음의 신앙과 훈련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노력 가운데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가야 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악한 세대이며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길 수 있을 만한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신앙들이 공급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 확진수 전국자의 수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100명 밖으로 내려가시니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확진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확산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사명들과 아버지 하나님 교회 직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교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농어촌 낙도 오지와 미자립 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셔서 버티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발걸음들 축복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며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처들과 반석되어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반듯하게 세워져 나가는 복된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로 주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7개월째 코로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으며 또한 말씀과 기도의 훈련과 양육도 멈추어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조차도 지금 4주째가 진행되어져 갑니다. 하나님, 환경과 여건과 처지가 어렵다고 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축소되거나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붙잡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생명이요 또한 우리의 삶의 중심인 줄로 깨달아 알아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발걸음이 아름답고 성실하며 복된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대는 더욱더 영적으로 혼탁하며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야 될 터인데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저희들이 소유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가정 안에서 저들의 믿음이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큰 믿음이 저희들에게 생겨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조금씩 축소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전국의 확진자의 수가 100명 이하로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다시 축소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말씀과 기도의 양육과 훈련 그리고 성도의 교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나온 발걸음이 복되게 도와주시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장대비와 같은 은혜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득한 이 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57쪽, 158쪽 정도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읽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대학교 신입생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공대를 들어갔습니다. 금속재료공학관을 들어갔는데 3월 2일 첫 등교를 하고 그날 저녁에 선배들로부터 어디 좀 강의실에 모여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강의실에 모였고 그리고 나서는 술을 박스 떼기로 가지고 들어오더니 그 술을 사람들한테 다 먹게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술을 거부하자. 그럼 술을 안 먹는 대신에 그러면 강목으로 빠따를 맞아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술을 안 먹는 것과 매를 맞는 게 어떻게 같습니까? 저는 그 매도 안 맞겠습니다. 제가 맞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했더니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술을 안 먹냐? 묻길래 제가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다 하며 기독교인들은 연합이 안 된다 또는 한 몸이 안 된다 하나가 안 된다 술을 먹고 한 몸이 돼야 된다 뭐 이러는 겁니다.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끝까지 술을 안 먹었습니다. 매도 안 맞았지요. 그런데 술을 안 먹는 어떤 아이들 가운데는 매를 맞는 친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맞다가 또 술을 먹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제 옆에 한 동기도 한 명은 저도 기독교인이라서 술을 안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뭐 억압을 주고 또 매를 맞는다 하니까 또 먹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또다시 집합이 있어서 갔더니 또 술을 먹이려고 하는 것이죠. 제 또 안 먹고 또 안 맞겠다 했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억울했는지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했는 친구요. 그래서 저 안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들이 하는 말이 또 지난주 먹었잖아. 네 지난주 먹었는데 이번 주는 왜 안 먹어? 이러며 술을 또 강제적으로 먹였습니다. 후에 선배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술을 강제적으로 먹이십니까? 왜 먹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선배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야, 같이 취해야지. 같이 제정신을 잃어야지. 그래야 말도 하고 그래야 내 진심으로 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술을 안 먹어도 제 마음에 있는 진심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먹어야 합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 하는 말이 이런 말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야, 나는 술 먹으면 흐트러지는데 술을 안 먹는 너는 흐트러지지 않으면 불공평하지 않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진흙탕에 같이 뒹굴자는 말이구나. 정신을 잃고 진흙탕에 함께 뒹굴자는 말이구나. 그 뜻이었구나. 술을 먹이는 게, 술을 먹어야만 하는 게 그게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뭐 통일성을 이루고 그게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술 안 먹으면 정상적인 자세,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니까 그거 아닌 본심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하자, 그런 의도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저를 술을 먹이려고 했던 그 선배들 같은 사람이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앉아 계시는 가운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들만 온 게 아니라 어떤 한 여자를 잡아서 데리고 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음행 중에 잡힌 여자입니다. 간음하는 그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 가운데서 발견이 되어지면 그들을 돌로 치라라고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사용하기는 사용을 하는데 그 율법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자기의 목적, 자기의 의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변형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으면 돌로 쳐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율법을 자기 유익,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위하여서 이 여자를 가지고 왔던 두 가지의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음을 했다고 하는 것은 여자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자 혼자 어떻게 간음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간음을 한 현장 남자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데려왔어야 됩니다. 간음을 했다 하면. 그리고 레위기 20장 22절 율법에 보면 음행을 행한 그 장소에서 현장에서 돌로 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는 거죠. 두 가지의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자가 빠졌다는 오류와 둘째, 그 자리에서 돌로 치지 아니하고 데려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율법을 말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아니고 이건 틀린 겁니다. 그런데 그걸 왜 할까요? 그 의도가 있는 거죠. 그들의 유익이 있는 거죠. 그들이 하고 있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율법을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대로 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6절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예수를 고발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질문을 던진 거고 율법을 가져온 거고 간음한 여인을 데려온 겁니다. 왜 이게 고발할 조건을 찾을까요? 만약 돌로 치라 했으면 율법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율법은 남자와 여자를 같이 쳐야 되는데 왜 이 여자만 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치지 마라 하면 율법을 범한 것으로 얘기를 하겠지요. 그러니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아무리 어떤 양당 간의 결정을 해도 다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지는 즉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졌기에 그 답을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다 범죄가 되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범죄를 위한 범죄이기 때문에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예수님이 돌로 쳐라 해도 범죄요, 치지 말라 해도 범죄가 되어집니다. 교묘하게 자기들의 목적은 간음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간음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율법 정신을 물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서 이 시험에 들도록 만든 거죠. 예스를 해도 범법이요, 노를 해도 범법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죄를 짓도록 만들겠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그 율법을 범하게끔 만들겠는가? 자기들의 귓전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면서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면서요. 그러니 율법을 완성시키는 자가 율법을 해야 한다 하면 예수님의 인기도 떨어질 것이며 예수님을 법정에,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할 수 있는 건수가 마련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교묘하게 말씀이 아닌데 말씀인 것처럼 가져와서 지금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으로 그렇게 시험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마치 술 먹어라, 술 먹어라, 술 먹어야 우리가 하나 된다, 술 먹어야 우리가 진실해진다, 술 먹어야 우리가 통한다 하며 저를 마치 술자리로 끌어들여 한 잔에도 먹어보려고 했던 그 선배처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넘어뜨리게끔 만들기 위하여서 이들이 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목적을 모르실까요? 예수님이 이들의 의도를 모르실까요? 예수님 벌써 이들이 나를 고발하기 위하여서 왔구나라는 것을 뻔히 알고 계십니다. 이들은 예수님도 범죄하게 만들고 자기들도 범죄한 사람들이니 예수님과 함께 범죄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온 거죠. 거기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제일 먼저 땅에다가 글을 좀 쓰시지요. 모든 학자들이 대부분 첫 번째 썼던 땅바닥에 쓴 글은 율법을 썼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추정이요. 무엇을 썼는지 성경에 안 나오니까. 왜냐하면 이 6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묻기를 마지 않는다라는 말은 질문이 계속 나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레위기 20장 22절이나 신명기 22장 22절이나 이런 것들을 율법을 손가락으로 쓴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맞잖아요. 이 율법을 쓰신 것 그것 가지고 이거 어떤 거냐고요? 이걸 해야 되냐고요? 말아야 되냐고요? 돌로 차야 되냐고요? 말아야 되냐고요? 이웃 사랑하려는데 저 애를 지금 용서해야 되냐고 말아야 되냐고요? 하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쓰셨을 때는 사람들이 막 동요가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그러면 그 가운데 내가 죄가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지요? 그러면 돌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지요? 돌을 들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던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신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범죄자로 범법자로 만들어서 죄를 확대시키고 죄를 확장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더 이상 확장되는 것을 막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라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으십니다. 만약 이들이 돌을 들어서 여인을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친 사람들도 다 죄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죄를 막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죄 있는 자가 돌을 쳐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돌로 치진 않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로 몸을 굽히십니다.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썼을 때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율법을 썼을 거다라고 거의 같은 의견을 내는데 두 번째는 무엇을 쓰셨는가? 이건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뭘 썼을까요? 뭘 썼는지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뒤에 반응은 다릅니다. 첫 번째 썼을 때는 사람들이 동요를 했는데 두 번째를 뭘 쓰니까 처음에는 어른부터 시작하여서 젊은이들까지 한 명씩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9절 볼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두 번째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신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답니다. 뭘 썼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군중들인데 그 군중들의 이름을 쓰셨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름을 쓰는 거죠. 그 이름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있는 사람들을 모르는데 이름을 쓰고 죄명을 하나씩 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조금 더 나간 사람은 이렇게도 봅니다. 지금 간음하는 여인이 왔죠?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간음하는 게 한두 번 한 여인이 아닙니다. 자기의 몸을 이렇게 몸으로 자기의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여인과 잤던 사람들의 이름을 쓰기 시작을 했다. 간음은 이 여인이 현장법으로 지금 잡혀왔을 뿐이지 여기에도 어른부터 젊은이들까지 남성들이야. 그 사람들도 간음을 했던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날짜 적고 이름 적고 날짜 적고 이름 적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양심에 가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여인은 들켰고 나는 들키지 않았고 그러니 양심에 가책이 되었겠죠. 그러니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나도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돌을 들어서 여인을 치면 내가 그 율법을 또 범하게 되어지므로 또 내가 죄가 있게 되겠구나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간음을 했거나 또는 죄를 지었던 것들을 예수님이 쓰셨다면 두 번째에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감히 예수님 앞에 그 권위 앞에 그 권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다 흩어지고 이제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주여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기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했으면 유일하게 돌을 들어 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예수님은 돌을 들어 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이 간음한 여인이 끌려왔을 때 죄가 자신을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될 것을 인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죄가 확산되게 할 것인가를 놓고 그들은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예수님부터 시작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확산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 여자도 앞으로 더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지금 행한 일들을 내가 정죄하지 않겠으니 앞으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하시며 죄가 더 발생되는 것을 막아 주시지요.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없이 하는 것도 있지만 죄를 확대되는 것, 확산되는 것을 막으시는 것도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십니다. 그리고는 이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가 마치자 바로 성경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간음한 여인이 예수를 만나 정죄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죄를 짓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안에는 소금의 사명도 담겨져 있지요.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따라서 빛된 예수님께서 오시면
죄가 물러가지요. 죄가 물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는 죄가 물러가지만 소극적으로는 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겁니다. 번져 나가지 않는 겁니다. 빛이신 의로우신 예수님이 계신 곳은 죄가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의가 확산이 되어지고 선이 확산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상 사역을 대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해야 될 일이, 내가 있는 곳에 죄가 더 확산이 되는가, 내가 있는 곳에 의가 더 확산이 되어지는가, 내가 있는 곳에 죄가 멈추고 있는가, 내가 있는 곳에 의와 선이 더 확대가 되어지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은 죄가 더 이상 재생산되지 않습니다. 정죄를 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이 명령하고 계시지요. 그러니 이 사건 하나를 통하여서 이 가늠한 여인이 앞으로 죄를 지을 것 같습니까? 물론 연약하겠지만 그러나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는 않겠지요. 그러니 예수님이 죄를 막으십니다. 도리어 막으실 뿐만 아니라 확대되고 확산되는 걸 막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아닌 선과 의로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 이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죄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도리어 죄의 확산은 방지되어지고 막아지고 도리어 의가 확대되어지고 선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죠. 내가 이렇게 망했으니 너도 좀 망해봐라.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너도 좀 죄를 지어봐라.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도리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다시 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방지시키고 그것을 막아내는 일이 빛이요 소금인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죄의 확산, 죄가 더 퍼져나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덮는 게 아니라 없애주는 겁니다. 진정한 용서는 덮는 게 아니라 없애주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다시는 그런 일들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일입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다시는 그 죄의 자리로 가지 않도록 우리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교회에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는 나가지만 나는 알코올과 이별하기 싫다. 그러면 교회 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왜요? 그 사람은 죄 가운데 계속 있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죄를 누리고 계속 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막아야지요. 죄가 방지되어야 합니다. 죄가 확산되면 안 됩니다. 유지되어도 안 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교회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확대하고 죄를 확산시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죄를 방지하고 죄를 확산을 막는 예수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두 길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의와 선이 확대가 되어진다면, 그것이 재생산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있고 예수 따라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자꾸 죄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죄가 자꾸 확산되어지거나 아니면 확대되어진다면 그렇다면 나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은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취하지 아니하며 선을 또한 의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뿐만 아니라 예수 닮아 참된 예수의 제자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